공신력 있는 기독교계 조사 연구기관인 바나 리서치라고 있거든요. 바나 그룹이라고도 하고요. 미국 성서공회하고 함께 공동으로 성경에 관한 내용을 14질문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 작년도 결과를 4월 4일 날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성경이 희망이고 그리고 선의 원천을 믿고 있다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적대적이고 회의적인 미국인들도 약 32%쯤 된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적대적인 사람이 13%, 그리고 아유 성경 글쎄 하는 회의적인 사람이 19%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해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그 과반수를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거나 찾아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20%, 그리고 성경과 친한 그룹이 한 38%쯤 된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부터 몇 살? 베이비 부모. 52세부터 70세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73%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그러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18세부터 32세까지는 17%에 불과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나이가 젊을수록 성경을 정기적으로 접하는 이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하고요. 응답자의 91%가 아닐 것 같은데도 사실은 그 종이로 인쇄된 종이책, 성경책 인쇄 버전을 선호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5%가 인터넷 성경을 읽고요. 53%가 전화나 셀폰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성경 구절을 검색하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다운로드 받았답니다. 그리고 36%의 사람들이 팟캐스트라고 그러죠. 인터넷 방송. 그걸로 성경에 관한 강연을 듣고요. 그리고 36%는 성서 오디오 버전, 그러니까 듣는 성경책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한동안 제가 mp3 파일로 성경을 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성경을 좀 속독인데 mp3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시면 제가 공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인의 절반 50%가 일주일에 3 내지 4회씩 성경을 읽거나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32%는 한 번도 성경을 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람이 재작년에 27%에서 5% 늘어난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절반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성경을 읽는다는 것만 해도 놀랍긴 한데요. 미국 성인 응답자의 56%는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39%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바나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읽읍시다. 시작. 읽읍시다. 네. 읽으세요. 잠시 통독에 도전했다가 멈춘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늘 성경을 시간을 내서 일정한 약을 매일 읽는다는 게 그렇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러다가 보면 말씀이 너무 좋아질 때가 꼭 옵니다. 정말 와요.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요. 확신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를 출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시더라고요. 이제 주중에 한번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요새.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모든 믿음의 근원이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서정이 그런 대답했잖아요. 뭘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이 성경에 있고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결론입니다. 요즘 뭐 이 말씀을 신화나 동화처럼 여기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한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 이게 돼야 된다는 게 그걸 우리가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성경을 들든 스마트폰을 들든 정말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타도 운전할 때도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오직 말씀을 읽고 듣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 말씀을 누가 그랬지? 성경을 켜놓고 잔다고? 켜놓고 자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읽고, 정신이 있을 때 읽고 들으세요.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인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기록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고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결과이고 사실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이에서 우리는 화평, 인내, 소망, 연단, 사랑, 환난 이런 단어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 변한 삶의 모습이 5장에 고스란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 주제의 결론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복음은 기쁜 겁니다. 기쁨이 없다면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좀 시끄럽고 사실은 늘 좀 축제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안고 교회에 왔다가 한숨 쉬면서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웃어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이빨을 보면서 옆에 분한테 웃어보세요. 아니 나 저한테 말고 무슨 이를 악물고서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주제인 이신칭의 결론,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절과 3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2절, 3절, 11절에 함께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카우코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는 즐거워한다는 뜻과 자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관해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세 번역에서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사실은 믿음으로 저주를 받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라는 미래 이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이제 죽었어야 됐는데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남편 수입 떨어져 자식 학교 떨어져 부엌에 쌀 떨어져 그런데도 웃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아유, 괜찮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마치면 남 약 올리는 것처럼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왜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는 있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이고요.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완성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좋아요. 좀 아파도 좋고 좀 없어도 좋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좋고 남편이 좋아서 좋고 정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좋고 애들이 잘 돼서 좋고 그러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반드시 시들 날이 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쭉 그렇게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무슨 여러분 애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맨날 좋습니까? 잘 안 돼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좀 봤거든요. 벌써 이제 웃으시는 분들 중에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무지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텔레비 프로는 K-팝 스타 외에는 보는 게 없는데 그건 제가 처음에 시작한 한두 편을 봤어요. 정말 재밌는데요. 엄마들이 다들 자기 자식은 괜찮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 장가 하나 못 간 거 빼놓고 다들 이제 50이 가까워져 갖고 장가를 못 간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장가를 못 가서 그렇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기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꼴을 보니까 엄마들이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저러지? 전혀 몰랐어요. 이러고 세상에 그게 TV에 다 나와갖고요. 얼굴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괜찮은 것 같고 내 자식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자식 잘 됐다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저도 틈만 나면 누가 우리 애 뭐 하냐고 안 물어봐 주나. 요새는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 자랑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러다가 더 잘된 놈이 있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애가 그래도 생긴 것도 뭐 영화배우 닮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거든요. 품질이 보증된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놈들보다 더 괜찮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잠시 즐겁고 잠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사실은 여러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사랑받았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와 사랑받았어요. 그게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눅들 일 없는 감사, 기쁨 이거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은혜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형편이 일 때, 정말 우리가 형편 없을 때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뭐 하셨어요? 전혀 우리가 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정말 오늘 먹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으로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직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전혀 모를 때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물이 괜찮은 애들로 천국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이러면 뭐 우리 교회는 다 천국 백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장하은 자매 빼놓고 누가 뭐 천국에 가겠어요? 이성진 집사님하고 제가 아까 이성진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내가 부럽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사실은 부러워서 한 얘기인데 그랬더니 김지연 집사님이 겸손하지 못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해요 이러고 자기도 부러워요 이러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천국에 찬양대 만들 테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알아 이러면 몇 사람이나 가겠느냐고요. 키로 그러면 뭐 다 저나 뭐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고 방준영 형제 정도 갈래나?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길 가다 만났는데 그냥 차 키 주고 집 키 주면서 야 가서 살아라 누리고 이러신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작정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서 섭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려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누구나 은혜를 똑같이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았나요? 그럼 언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는 표현, 무기력할 때라는 거거든요. 죄에서 헤어나올 능력이 없을 때예요. 죄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 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때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섭리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십계명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란한 짓을 하고 누가 보아도 형편없는 인간들로 살 때, 때로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인지 분간도 가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그렇지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이제는 깨끗해, 넌 이제 경건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진노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어서 갈라서서 등 돌리고 싶었는데요, 그러고 살았어요. 사실은 전혀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등 돌리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했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결론은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인상 펴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되는 일이 있어야지 즐겁게 살지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표준 세번역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뭐가 됐으니까 내가 기뻐하고,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안 기쁘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이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냥 갈까봐 그냥 제가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제목 즐거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좋으니까요. 우리 2주 전에 서정이도 그 얘기했잖아요. 서정이가 그냥 좋다고.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이유가 있죠. 구원의 감격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냥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서 이 즐거움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물어보질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야, 너 이것 좀 할래? 그러면 말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데 거기다 무슨 토달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이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늘 물어가면서 알아가면서 확신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려면 순종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토달고 다 무슨 까탈 부리고 이러면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딜이죠. 거래고. 순종한다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 그건 거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이 되면 하나님 제가 꼭 그거 하겠습니다라든가,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 일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일만 되면 제가 뭘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삶은 내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뭐를 포기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고 제가요라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요구되어져야만 되는 이유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어서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나가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죽었습니다. 정말 엎드려서 죽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옳은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면서 왔다가 기뻐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울면서 왔다가 그냥 한숨 쉬면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기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즐겁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약간 좀 모자란 듯이 보아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애가 좀 뭐가 잘 됐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자랑하고 싶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즐겁다는 단어 카우크메이는, 여러분, 즐겁다, 자랑한다는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즐겁고 자랑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울기만 하고 있으면 전도 안 돼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즐거워하세요. 내가 웃고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믿어져요. 심각하고 진지한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심각하고 진지해야죠. 그렇지만 즐거움이 빠지면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복음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즐거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쾌락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잠깐 기쁘고 잠깐 그 쾌락,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도 사실은 자주 주저앉기도 하고요. 정말 믿다가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움이 영원한 것,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정말 어떤 환경이라도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어의 뜻 그대로 자랑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공동체의 성도를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웃고만 살겠어요? 어떻게 매일 울고만 살겠어요? 그런데 소망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는 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너 보니까 나도 기쁘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